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과 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라는 제목. 우리는 그 생명이 육신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15절, 진짜 무섭죠? 제 앞에 항상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고,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그에게, 순종하며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종하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서 그는 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 저주, 생명과 복과 저주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종하여 그 말씀에 부종하라라는 거는 하나님께 확 붙어 있어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 그 복종하라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을 넘어 쫙 달라붙어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처럼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루고 밀착하는 것을 곧 진정한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합한 그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하나님께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저주라는 그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돼요. 하나님과 꼭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그 지점이 결단의 순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그 지점이 막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길을 가야 되냐.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복과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 화가 있는 그 길로 갈 것인지.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인지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길이지 않아요? 좀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몰랐을 때는 제가 이 길에 서 있었을 그 길이었을 건데, 하나님이 저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순간순간 이렇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을 어찌 하나님께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세상 속에 그 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화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신 거잖아요. 명확하게 너희가 어느 길로 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일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지체하고 믿지 않는 지금 이렇게 실축해서 그 지체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크나큰 시련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게 원망과, 나는 그래서 더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한번 다시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걸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간절히 내 주변에 옆에서 정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암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르지 않는, 이렇게 막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게 두드리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언제든지 열린 교회가 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원망도 쏟고,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지 쏟아내라. 나도 그렇게 쏟아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오늘날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얻을 땅, 여호와께서는 네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그 복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이 들어가려면 저기 조건이 있어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면 네가 생존한다고 그랬어요. 생존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분의 길을 반드시 걸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그냥 무조건 걷는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생명의 언약 안에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한 땅,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근데 아무리 말씀을 여기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고 그 전에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말씀에 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씀에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간절하게 왜 선포를 하시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셨는지 그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진정한 떡이 돼야 되고 정말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게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타나서 행함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꼭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얻을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충만한 생명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은 육체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예,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육체 가운데 그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그 육체를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을 그 육체를 위해서 사망의 길, 저주라는 그 사망과 화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망과 화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막 보여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나? 그냥 좌절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의 길이었구나. 사망의 길로 내가 가려고 막 그냥 발버둥치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셔서 저를 건져내셔서 그 생명의 길로 복을 주시려고 생명과 복과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갈래 길에 많이 서 있어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이 돼서 끝까지 그 사망과 그 마귀 사단이 우리는 정말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곳으로.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지체들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정말 뭔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그 지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지 않을까. 저처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한 인간을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할 것 같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합법적으로 갚아주셔서 멸망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의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목숨으로 주신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값을, 그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쟤는 반드시 치러야 된대요. 우리가 치를 수 있어요? 치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온몸을 다 내어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정욕으로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욕을 쫓아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사라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 때 큰 힘을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잖아요. 진짜 우리도 이 삼손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입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여기 삼손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비밀을 누설해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드릴라의 속셈을 분별했더라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전략해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제한으로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무제한으로 막 뽑아도 하나님께서 하면 할수록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막 어떠한 상황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랬다고 막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막 하나님께서 막 무제한으로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하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반드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막 무제한으로 막 뽑아서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삶에 실수하지 않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우리는 20절을 읽고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어디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소유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 귀한 생명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우리 앞에 선 이 두 갈래의 길, 생명과
복과 저주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길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약속하셨잖아요.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네가 거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소유하고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큰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과 할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워 영적 분별의 능력을 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